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아주 은근하게요. 그런데도 당신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죠. 지금 바로 멈추세요. 이건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부정적인 사람에게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밝아지고 생각도 선해지며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말죠.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라고 말은 해도 그것은 때로 너무 순진한 자신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어두운 기운에 휩쓸리지 않고 나아가 더 맑은 에너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염된 마음과 함께하면 오염되고 맑은 마음과 함께하면 맑아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훈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꿰뚫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가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는 그 색깔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치 순백의 천 한 조각이 파란 잉크에 잠기면 그 천 전체가 서서히 파랗게 물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 어떤 기운에 닿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불만을 말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자신은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들의 말에는 칭찬이나 인정, 감사나 자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고 의문을 품던 나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와 비슷한 말투로 세상을 말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며 내 표정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어두운 색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물들 수 있는지를 아셨고 그렇기에 맑은 기운을 곁에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하고 실천적인 것인지 우리는 부처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설법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한 브라마나, 즉 인도의 고위 계급 사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다가와 부처님께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사기꾼 같은 자여, 이 선자여, 너 따위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 감히 자신을 부처라 칭하느냐? 이 헛된 자여, 허울뿐인 자여.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대중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중심을 잃지 않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들으셨고 그 어떤 분노의 기색도 없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선물을 주십니까? 브라마나는 이 뜻밖의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그렇소. 당연히 손님이 오면 선물을 주지. 부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손님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브라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야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여전히 내 것이지요. 그제야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욕설과 분노를 선물로 내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 욕설과 분노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요. 이 짧은 대화 안에 부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언행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지 않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면서도 지혜로운 대응입니까? 이 얼마나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방어입니까? 그리고 이 속에야말로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반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들었으면 욕으로 갚고 분노를 받으면 더 큰 분노로 던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그것이야말로 강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바로 받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침묵할 수 있는 용기,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물들지 않는 사람이며 나아가 물을 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분노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 앞에서도 모욕으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셨고 오히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반사시켜 그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며 실천해야 할 수행입니다. 받지 않음, 휘둘리지 않음, 흔들리지 않음,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한 번의 미소로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먼 옛날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도 정확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려 하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똑같이 화를 내며 맞받아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나의 감정도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가며 두 사람 사이의 기운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한 번의 말싸움이 갈등을 키우고 감정의 벽을 쌓으며 나중에는 서로 얼굴조차 보기 싫어지는 관계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 그 한순간 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내가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삼생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뀐다. 여기서 말하는 삼생은 단지 이번 생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 지금 이 순간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미래까지 우리가 단 한 번 화를 선택하느냐, 미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칼날 같은 악연이 되기도 하고 향기로운 선연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던진 분노에 맞서 똑같은 분노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그 사람의 어두운 기운이 나에게까지 파고듭니다. 그때 웃을 수 있다면 그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며 상대의 칼날을 걷어들이는 지혜이며 무명의 고리를 끊는 수행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쯤은 아무렇지 않아. 내 성격은 흔들리지 않아. 물들지 않아.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이런 말들은 어쩌면 자기 방어이자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착각을 경계하셨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바꾸고 반복되는 분위기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남의 말 같던 비난과 불평이 어느새 내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친 말투가 내 일상 속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한 발 물러났던 갈등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물드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도둑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도둑질이 익숙해지고, 폭력이 익숙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밴다는 것,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웃는 연습,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을 지키며 맑은 기운을 선택하는 연습. 이건 단 하루,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 다른 내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고, 또다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것이며, 또다시 화내고 싶어지는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는 물들지 않겠다, 나는 웃겠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되뇌며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언젠가 나의 미소가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고, 나아가 누군가의 분노까지도 씻어주는 자비의 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유형의 분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드는 인간입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환경에 너무도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 덩달아 짜증을 내고, 모두가 불평을 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불평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중심이 없고 매 순간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따라 기분이 바뀌고 의욕도 왔다 갔다 하며 결국 자기 인생의 방향조차도 남에게 맡겨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멀리하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저런 환경은 나와 맞지 않아 하며 스스로의 방어선을 치고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태도가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피일 수 있으며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혼자 외로운 성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들지 않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화를 내도 같이 화내지 않고, 누가 불만을 쏟아내도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중심이 단단히 서 있어 어떤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살과 같은 존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행과 연습, 그리고 끊임없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이상적인 존재는 물을 들이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흔들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뿜는 맑은 에너지로 주변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조금씩 온화해지고 공격적인 말투도 누그러지게 됩니다. 이런 존재는 그 자체로 치유이며 세상에 맑은 영향을 주는 하나의 마음의 등불입니다. 한 사람의 맑음이 10사람을 바꾸고 결국 사회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네 번째 존재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경지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격리하라. 처음부터 세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과 조롱, 분노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과 무턱대고 섞이기보다 잠시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나의 내면을 정비하는 시간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단단해졌을 때 그제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물들지 않고 오히려 맑은 기운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진흙탕을 걷는 한 마리의 백로와도 같습니다. 진흙이 튀지 않도록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흙 위를 당당히 걸으면서도 그 아름다운 하얀 깃털에 단 하나의 얼룩도 묻히지 않는 백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억울한 말을 할 때, 내 마음을 흔드는 행동을 할 때, 그 순간 나도 같이 화를 내면 내 수행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아, 지금 나는 부처님의 수행 중이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서 자각할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미소가 나의 업을 지우고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며 참생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까지 맑게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직장에서 상사와 후배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물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일 것인가? 마음의 등불을 찾은 여러분은 이미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맑은 빛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번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말과 태도, 눈빛과 미소가 누군가에게 맑은 선물이 되도록 해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대가 맑으면 세상이 맑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맑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맑게 비우고 물들지 않으며 나아가 물을 들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아주 은근하게요. 그런데도 당신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죠. 지금 바로 멈추세요. 이건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부정적인 사람에게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밝아지고 생각도 선해지며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말죠.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라고 말은 해도 그것은 때로 너무 순진한 자신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어두운 기운에 휩쓸리지 않고 나아가 더 맑은 에너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염된 마음과 함께하면 오염되고 맑은 마음과 함께하면 맑아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훈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꿰뚫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가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는 그 색깔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치 순백의 천 한 조각이 파란 잉크에 잠기면 그 천 전체가 서서히 파랗게 물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 어떤 기운에 닿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불만을 말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자신은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들의 말에는 칭찬이나 인정, 감사나 자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고 의문을 품던 나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와 비슷한 말투로 세상을 말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며 내 표정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어두운 색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물들 수 있는지를 아셨고 그렇기에 맑은 기운을 곁에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하고 실천적인 것인지 우리는 부처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설법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한 브라마나, 즉 인도의 고위 계급 사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다가와 부처님께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사기꾼 같은 자여, 이 선자여, 너 따위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 감히 자신을 부처라 칭하느냐? 이 헛된 자여, 허울뿐인 자여.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대중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중심을 잃지 않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들으셨고 그 어떤 분노의 기색도 없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선물을 주십니까? 브라마나는 이 뜻밖의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그렇소. 당연히 손님이 오면 선물을 주지. 부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손님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브라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야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여전히 내 것이지요. 그제야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욕설과 분노를 선물로 내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 욕설과 분노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요. 이 짧은 대화 안에 부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언행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지 않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면서도 지혜로운 대응입니까? 이 얼마나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방어입니까? 그리고 이 속에야말로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반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들었으면 욕으로 갚고 분노를 받으면 더 큰 분노로 던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그것이야말로 강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바로 받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침묵할 수 있는 용기,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물들지 않는 사람이며 나아가 물을 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분노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 앞에서도 모욕으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셨고 오히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반사시켜 그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며 실천해야 할 수행입니다. 받지 않음, 휘둘리지 않음, 흔들리지 않음,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한 번의 미소로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먼 옛날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도 정확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려 하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똑같이 화를 내며 맞받아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나의 감정도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가며 두 사람 사이의 기운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한 번의 말싸움이 갈등을 키우고 감정의 벽을 쌓으며 나중에는 서로 얼굴조차 보기 싫어지는 관계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 그 한순간 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내가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삼생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뀐다. 여기서 말하는 삼생은 단지 이번 생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 지금 이 순간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미래까지 우리가 단 한 번 화를 선택하느냐, 미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칼날 같은 악연이 되기도 하고 향기로운 선연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던진 분노에 맞서 똑같은 분노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그 사람의 어두운 기운이 나에게까지 파고듭니다. 그때 웃을 수 있다면 그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며 상대의 칼날을 걷어들이는 지혜이며 무명의 고리를 끊는 수행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쯤은 아무렇지 않아. 내 성격은 흔들리지 않아. 물들지 않아.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이런 말들은 어쩌면 자기 방어이자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착각을 경계하셨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바꾸고 반복되는 분위기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남의 말 같던 비난과 불평이 어느새 내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친 말투가 내 일상 속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한 발 물러났던 갈등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물드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도둑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도둑질이 익숙해지고 폭력이 익숙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밴다는 것,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웃는 연습,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을 지키며 맑은 기운을 선택하는 연습. 이건 단 하루,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 다른 내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고 또다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것이며 또다시 화내고 싶어지는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는 물들지 않겠다. 나는 웃겠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되뇌며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언젠가 나의 미소가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고 나아가 누군가의 분노까지도 씻어주는 자비의 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유형의 분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드는 인간입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환경에 너무도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 덩달아 짜증을 내고 모두가 불평을 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불평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중심이 없고 매 순간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따라 기분이 바뀌고 의욕도 왔다 갔다 하며 결국 자기 인생의 방향조차도 남에게 맡겨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멀리하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저런 환경은 나와 맞지 않아 하며 스스로의 방어선을 치고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태도가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피일 수 있으며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혼자 외로운 성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들지 않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화를 내도 같이 화내지 않고 누가 불만을 쏟아내도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중심이 단단히 서 있어 어떤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살과 같은 존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행과 연습, 그리고 끊임없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이상적인 존재는 물을 들이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흔들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뿜는 맑은 에너지로 주변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조금씩 온화해지고 공격적인 말투도 누그러지게 됩니다. 이런 존재는 그 자체로 치유이며 세상에 맑은 영향을 주는 하나의 마음의 등불입니다. 한 사람의 맑음이 10사람을 바꾸고 결국 사회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네 번째 존재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경지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격리하라. 처음부터 세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과 조롱, 분노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과 무턱대고 섞이기보다 잠시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나의 내면을 정비하는 시간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단단해졌을 때 그제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물들지 않고 오히려 맑은 기운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진흙탕을 걷는 한 마리의 백로와도 같습니다. 진흙이 튀지 않도록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흙 위를 당당히 걸으면서도 그 아름다운 하얀 깃털에 단 하나의 얼룩도 묻히지 않는 백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억울한 말을 할 때, 내 마음을 흔드는 행동을 할 때, 그 순간 나도 같이 화를 내면 내 수행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아, 지금 나는 부처님의 수행 중이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서 자각할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미소가 나의 업을 지우고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며 참생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까지 맑게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직장에서 상사와 후배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물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일 것인가? 마음의 등불을 찾은 여러분은 이미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맑은 빛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번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말과 태도, 눈빛과 미소가 누군가에게 맑은 선물이 되도록 해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대가 맑으면 세상이 맑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맑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맑게 비우고 물들지 않으며 나아가 물을 들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아주 은근하게요. 그런데도 당신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죠. 지금 바로 멈추세요. 이건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부정적인 사람에게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밝아지고 생각도 선해지며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말죠.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라고 말은 해도 그것은 때로 너무 순진한 자신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어두운 기운에 휩쓸리지 않고 나아가 더 맑은 에너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염된 마음과 함께하면 오염되고 맑은 마음과 함께하면 맑아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훈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꿰뚫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가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는 그 색깔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치 순백의 천 한 조각이 파란 잉크에 잠기면 그 천 전체가 서서히 파랗게 물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 어떤 기운에 닿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불만을 말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자신은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들의 말에는 칭찬이나 인정, 감사나 자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고 의문을 품던 나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와 비슷한 말투로 세상을 말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며 내 표정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어두운 색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물들 수 있는지를 아셨고 그렇기에 맑은 기운을 곁에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하고 실천적인 것인지 우리는 부처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설법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한 브라마나, 즉 인도의 고위 계급 사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다가와 부처님께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사기꾼 같은 자여, 이 선자여, 너 따위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 감히 자신을 부처라 칭하느냐? 이 헛된 자여, 허울뿐인 자여.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대중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중심을 잃지 않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들으셨고 그 어떤 분노의 기색도 없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선물을 주십니까? 브라마나는 이 뜻밖의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그렇소. 당연히 손님이 오면 선물을 주지. 부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손님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브라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야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여전히 내 것이지요. 그제야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욕설과 분노를 선물로 내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 욕설과 분노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요. 이 짧은 대화 안에 부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언행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지 않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면서도 지혜로운 대응입니까? 이 얼마나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방어입니까? 그리고 이 속에야말로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반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들었으면 욕으로 갚고 분노를 받으면 더 큰 분노로 던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그것이야말로 강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바로 받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침묵할 수 있는 용기,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물들지 않는 사람이며 나아가 물을 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분노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 앞에서도 모욕으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셨고 오히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반사시켜 그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며 실천해야 할 수행입니다. 받지 않음, 휘둘리지 않음, 흔들리지 않음,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한 번의 미소로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먼 옛날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도 정확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려 하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똑같이 화를 내며 맞받아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나의 감정도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가며 두 사람 사이의 기운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한 번의 말싸움이 갈등을 키우고 감정의 벽을 쌓으며 나중에는 서로 얼굴조차 보기 싫어지는 관계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 그 한순간 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내가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삼생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뀐다. 여기서 말하는 삼생은 단지 이번 생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 지금 이 순간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미래까지 우리가 단 한 번 화를 선택하느냐, 미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칼날 같은 악연이 되기도 하고 향기로운 선연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던진 분노에 맞서 똑같은 분노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그 사람의 어두운 기운이 나에게까지 파고듭니다. 그때 웃을 수 있다면 그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며 상대의 칼날을 걷어들이는 지혜이며 무명의 고리를 끊는 수행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쯤은 아무렇지 않아. 내 성격은 흔들리지 않아. 물들지 않아.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이런 말들은 어쩌면 자기 방어이자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착각을 경계하셨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바꾸고 반복되는 분위기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남의 말 같던 비난과 불평이 어느새
내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친 말투가 내 일상 속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한 발 물러났던 갈등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물드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도둑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도둑질이 익숙해지고 폭력이 익숙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밴다는 것,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웃는 연습,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을 지키며 맑은 기운을 선택하는 연습. 이건 단 하루,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 다른 내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고, 또다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것이며, 또다시 화내고 싶어지는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는 물들지 않겠다. 나는 웃겠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되뇌며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언젠가 나의 미소가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고 나아가 누군가의 분노까지도 씻어주는 자비의 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유형의 분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드는 인간입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환경에 너무도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 덩달아 짜증을 내고, 모두가 불평을 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불평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중심이 없고 매 순간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따라 기분이 바뀌고 의욕도 왔다 갔다 하며 결국 자기 인생의 방향조차도 남에게 맡겨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멀리하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저런 환경은 나와 맞지 않아 하며 스스로의 방어선을 치고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태도가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피일 수 있으며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혼자 외로운 성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들지 않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화를 내도 같이 화내지 않고 누가 불만을 쏟아내도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중심이 단단히 서 있어 어떤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살과 같은 존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행과 연습, 그리고 끊임없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이상적인 존재는 물을 들이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흔들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뿜는 맑은 에너지로 주변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조금씩 온화해지고 공격적인 말투도 누그러지게 됩니다. 이런 존재는 그 자체로 치유이며 세상에 맑은 영향을 주는 하나의 마음의 등불입니다. 한 사람의 맑음이 10사람을 바꾸고 결국 사회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네 번째 존재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경지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격리하라. 처음부터 세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과 조롱, 분노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과 무턱대고 섞이기보다 잠시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나의 내면을 정비하는 시간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단단해졌을 때 그제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물들지 않고 오히려 맑은 기운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진흙탕을 걷는 한 마리의 백로와도 같습니다. 진흙이 튀지 않도록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흙 위를 당당히 걸으면서도 그 아름다운 하얀 깃털에 단 하나의 얼룩도 묻히지 않는 백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억울한 말을 할 때, 내 마음을 흔드는 행동을 할 때, 그 순간 나도 같이 화를 내면 내 수행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아, 지금 나는 부처님의 수행 중이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서 자각할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미소가 나의 업을 지우고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며 참생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까지 맑게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직장에서 상사와 후배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물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일 것인가? 마음의 등불을 찾은 여러분은 이미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맑은 빛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번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말과 태도, 눈빛과 미소가 누군가에게 맑은 선물이 되도록 해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대가 맑으면 세상이 맑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맑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맑게 비우고 물들지 않으며 나아가 물을 들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아주 은근하게요. 그런데도 당신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죠. 지금 바로 멈추세요. 이건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부정적인 사람에게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밝아지고 생각도 선해지며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말죠.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라고 말은 해도 그것은 때로 너무 순진한 자신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어두운 기운에 휩쓸리지 않고 나아가 더 맑은 에너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염된 마음과 함께하면 오염되고 맑은 마음과 함께하면 맑아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훈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꿰뚫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가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는 그 색깔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치 순백의 천 한 조각이 파란 잉크에 잠기면 그 천 전체가 서서히 파랗게 물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 어떤 기운에 닿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불만을 말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자신은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들의 말에는 칭찬이나 인정, 감사나 자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고 의문을 품던 나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와 비슷한 말투로 세상을 말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며 내 표정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어두운 색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물들 수 있는지를 아셨고 그렇기에 맑은 기운을 곁에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하고 실천적인 것인지 우리는 부처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설법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한 브라마나, 즉 인도의 고위 계급 사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다가와 부처님께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사기꾼 같은 자여, 이 선자여, 너 따위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 감히 자신을 부처라 칭하느냐? 이 헛된 자여, 허울뿐인 자여.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대중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중심을 잃지 않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들으셨고 그 어떤 분노의 기색도 없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선물을 주십니까? 브라마나는 이 뜻밖의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그렇소. 당연히 손님이 오면 선물을 주지. 부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손님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브라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야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여전히 내 것이지요. 그제야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욕설과 분노를 선물로 내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 욕설과 분노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요. 이 짧은 대화 안에 부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언행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지 않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면서도 지혜로운 대응입니까? 이 얼마나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방어입니까? 그리고 이 속에야말로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반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들었으면 욕으로 갚고 분노를 받으면 더 큰 분노로 던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그것이야말로 강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바로 받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침묵할 수 있는 용기,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물들지 않는 사람이며 나아가 물을 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분노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 앞에서도 모욕으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셨고 오히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반사시켜 그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며 실천해야 할 수행입니다. 받지 않음, 휘둘리지 않음, 흔들리지 않음,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한 번의 미소로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먼 옛날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도 정확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려 하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똑같이 화를 내며 맞받아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나의 감정도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가며 두 사람 사이의 기운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한 번의 말싸움이 갈등을 키우고 감정의 벽을 쌓으며 나중에는 서로 얼굴조차 보기 싫어지는 관계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 그 한순간 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내가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삼생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뀐다. 여기서 말하는 삼생은 단지 이번 생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 지금 이 순간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미래까지 우리가 단 한 번 화를 선택하느냐, 미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칼날 같은 악연이 되기도 하고 향기로운 선연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던진 분노에 맞서 똑같은 분노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그 사람의 어두운 기운이 나에게까지 파고듭니다. 그때 웃을 수 있다면 그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며 상대의 칼날을 걷어들이는 지혜이며 무명의 고리를 끊는 수행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쯤은 아무렇지 않아. 내 성격은 흔들리지 않아. 물들지 않아.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이런 말들은 어쩌면 자기 방어이자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착각을 경계하셨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바꾸고 반복되는 분위기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남의 말 같던 비난과 불평이 어느새 내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친 말투가 내 일상 속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한 발 물러났던 갈등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물드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도둑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도둑질이 익숙해지고 폭력이 익숙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밴다는 것,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웃는 연습,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을 지키며 맑은 기운을 선택하는 연습. 이건 단 하루,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 다른 내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고 또다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것이며 또다시 화내고 싶어지는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는 물들지 않겠다. 나는 웃겠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되뇌며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언젠가 나의 미소가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고 나아가 누군가의 분노까지도 씻어주는 자비의 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유형의 분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드는 인간입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환경에 너무도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 덩달아 짜증을 내고 모두가 불평을 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불평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중심이 없고 매 순간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따라 기분이 바뀌고 의욕도 왔다 갔다 하며
결국 자기 인생의 방향조차도 남에게 맡겨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멀리하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저런 환경은 나와 맞지 않아 하며 스스로의 방어선을 치고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태도가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피일 수 있으며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혼자 외로운 성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들지 않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화를 내도 같이 화내지 않고 누가 불만을 쏟아내도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중심이 단단히 서 있어 어떤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살과 같은 존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행과 연습, 그리고 끊임없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이상적인 존재는 물을 들이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흔들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뿜는 맑은 에너지로 주변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조금씩 온화해지고 공격적인 말투도 누그러지게 됩니다. 이런 존재는 그 자체로 치유이며 세상에 맑은 영향을 주는 하나의 마음의 등불입니다. 한 사람의 맑음이 10사람을 바꾸고 결국 사회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네 번째 존재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경지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격리하라. 처음부터 세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과 조롱, 분노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과 무턱대고 섞이기보다 잠시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나의 내면을 정비하는 시간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단단해졌을 때 그제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물들지 않고 오히려 맑은 기운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진흙탕을 걷는 한 마리의 백로와도 같습니다. 진흙이 튀지 않도록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흙 위를 당당히 걸으면서도 그 아름다운 하얀 깃털에 단 하나의 얼룩도 묻히지 않는 백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억울한 말을 할 때, 내 마음을 흔드는 행동을 할 때, 그 순간 나도 같이 화를 내면 내 수행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아, 지금 나는 부처님의 수행 중이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서 자각할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미소가 나의 업을 지우고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며 참생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까지 맑게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직장에서 상사와 후배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물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일 것인가? 마음의 등불을 찾은 여러분은 이미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맑은 빛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번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말과 태도, 눈빛과 미소가 누군가에게 맑은 선물이 되도록 해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대가 맑으면 세상이 맑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맑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맑게 비우고 물들지 않으며 나아가 물을 드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